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죽음과 또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 지난주에도 6장 1절에서 말씀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드린 6장 15절에도 보면은 거의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내 이무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반복되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 되었고 또 율법을 받은 민족 됐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지요. 큰 문제가 없을지.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한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우린 기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받은 그 선교지의 많은 민족들이 복음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보지 못하면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지 떠나갈 줄을 몰라. 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은 성도의 생활, 어떤 생활이 요구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어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서두에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무서운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망인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편히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편하게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울부짖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시고,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예수님의 고통은 내가 받았어야 할 고통이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 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라. 17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과 19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죄의 사성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데려야 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들여서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구분이 되겠죠, 그죠? 죄의 종으로 들인 자들의 삶과 의의 종으로 들인 자들의 삶의 구분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 죄를 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절 초뒤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고, 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영생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이라.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대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대우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의는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에 다다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에 비춰진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망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시 18절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생활의 특징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The Lord your God, I'm holy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청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아스모스. 여기 하기아스모스는 시제상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에서 아스모스로 끝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완성된 상태에 있음을 말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 곧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얻고 성화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 구원의 단계,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하면은 너희가 내 자녀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기아스모스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9.99%의 정화된 그런 금을 가리켜서 순금이라고 합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걸러지고 나와서 또 두들겨 맞고 다시 풀무 속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모든 불순물들 제거되고 다시 나와서 얻어맞으면서 99%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순금,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영생을 얻은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제시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그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동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씀.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삶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를 받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힘쓰고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런 삶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이 제 귀에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기아스모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거룩해진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의 연속.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의 연속이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고자 살아가다가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결단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 아니에요.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원치 않게 세상에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더럽혀질 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게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외치면서 계속 반복되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하기아스모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행여 원치 않는 모습 속에서 넘어져 있진 않았습니까? 쓰러져 있진 않았습니까? 실패자의 모습 속에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계속 핏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나아가는 또 새로운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칭의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언젠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